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명에 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좀 하고자 합니다. 사명, 잘 알죠? 사명. 오늘 말씀은요,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자,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자, 그런 내용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그 부름을 받은 자로서 맡겨진 일을 충성하는 것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대로 된 충성과 제대로 된 방향을 가지고 열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명이라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열심과 충성이라고 여겼던 것이 어쩌면 우리가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사명이 아니라 어쩌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생각하고 또 마음을 결단하여 사명에 제대로 충성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뭘까요? 사명. 사명.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명을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사도 바울은요, 이 사명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요, 사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마치려면, 즉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는요,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사명에 대하여 사명은 생명보다 더 귀한 것, 목숨을 바쳐서 지키고 해야 될 일을 사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의 말을 기준으로 사명을 논한다면, 여러분, 사명은요, 나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나의 노력,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정성 등을 다 들여도 아깝지 않은 것, 그것에 열심을 다하고 기쁨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의 목숨도 아깝지 않을 만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열심을 다하는 그 일이요, 무조건 반드시 사명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명일 확률은 높을지언정 무조건 그것이 사명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사명과 우상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주 흡사합니다. 내 삶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그 무엇인가 만일에 그것이 내 삶에서 딱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린다면 여러분 마음 어떨까요?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고 절망과 슬픔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요, 사명보다는 우상일 확률이 더 크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내게 있는 어떤 것이 사라져 버렸을 때에, 딱 그것이, 그 부분이 없어져 버렸을 때에 내 삶의 의미가 더 이상 없어졌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우상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요, 사명과 우상은 굉장히 닮은 꼴, 흡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나 예수님, 하나님 이런 것과 연결될 때에 우리는 큰 착각과 실수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죠. 즉,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일에 그것이 사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 일을 하잖아요. 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일을 합니까? 여러 찬양대로, 교사로, 식당 봉사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왜 사역을 하고 왜 교회 일을 할까? 다른 것 없잖아요.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이 경배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광과 충성을 위해 어떤 부서를 맡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맡아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일과 사명을 좀 구분해야 됩니다. 일과 사명.
일과 사명은 다른 거예요. 사역과 사명은요, 분명히 다릅니다. 사명을 실행하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내가 일을 하는 거,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일이고 봉사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등식 공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것, 엄청난 위험한 착각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명이 뭐고 우상이 뭐냐,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뭐가 뭔지 구분이 잘 안 가지요. 자, 그럼 지금 몇몇 분들이 그런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러면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우상인가? 어쩌면 사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하게 쉽게 여러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은요, 우리가 외우고 늘 지키려고 늘 애쓰는 10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1계명과 2계명 두 가지 계명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우리 성경책 찬송가 맨 때 보면 10계명이 나오잖아요. 찬송가 맨 때 보시면요, 제 1계명이 나옵니다. 자, 1계명 한번 읽어볼까요? 1계명,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0장 3절 말씀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 자, 두 번째 계명은 뭐냐? 20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0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이 길죠. 1계명과 2계명은요, 우상에 대한 명령입니다. 우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주체가 누가 되느냐? 너입니다. 너.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너가 주체죠. 2절에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이 무엇이냐? 내가 들어가면 우상이에요. 내가 들어가면. 나를 위한 것이면 우상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의 주체가 되면요, 그것은 우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본문에 보니까요,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형상. 이 원문에 보면 형상이란 단어가 테무나, 히브리어로 테무나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테무나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사물, 물체, 이것을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테무나는요, 이 눈에 보이는 물체, 사물의 모습, 이런 형체와 함께 그 형체의 형체에 없는 것, 그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즉 무형의, 유형의 모든 것들을 다 테무나, 형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렵죠? 다시 한번 말하면서 예를 들어 말하면 그겁니다. 제가 여기에 물이 있는데 제가 이 물을 마시다가요, 바닥에 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 잔에도 물이 있고 바닥에도 물이 있죠. 형상은 다릅니다. 모양은 달라요. 그런데 둘 다 테무나, 형상이다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모습이고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같은 형상이다라는 말입니다. 같은 개체, 같은 의미, 같은 가치를 지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누가 어떤 이유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워하는 그 마음은 어때요? 형태가 없지요. 마음은 형태가 없습니다. 감정입니다. 단순히 그렇게 마음은 형태가 없는데,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그 사람을 대하는 행동, 태도가 달라져요. 마음이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미워하는 마음은 형체가 없지만, 그러나 그 마음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하는 말이라든지 그런 어떤 모습들, 태도에는 형체가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테무나, 형상이라고 그렇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눈에 보이는 물건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이념이든 그 어떤 것, 그 모든 것들이 형상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발생한 어떤 영향력들, 드러나는 형태들,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을 형상, 태문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요, 너를 위하여 그 어떤 물건도 만들지 말고 어떤 생각도 하지 말고요, 어떤 가치관도 지니지 말고, 좀 더 심하게 말하면요, 너를 위한 꿈도 꾸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를 위한 어떤 비전과 소망도 가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너 스스로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너무 아주 강력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요, 그 중심이 열심히 노력을 다하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다면 그게 형상이고 그게 우상이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자녀가 우상이 되고 남편이 우상이 되고 아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조차도요,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은혜 자체만 우리가 놓고 그 은혜만 갈구하고 강구한다면 은혜가 도리어 우상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늘 이 우상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우선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며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욥을 한번 볼까요? 욥 잘 알지 않습니까? 욥은요 자식도 다 잃었고요, 재산도 다 잃었고요, 건강마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욥기 1장 21절에 보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요 욥은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고 있어요.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만일 이 상황에서 욥이 만일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나의 소망은 다 끊어져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면요,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 이유가 우상이 된다라는 거죠. 재산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삶에 낙이 없다? 그러면 재산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녀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실망스럽고 절망된다? 그러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죽음밖에 없구나 낙담한다면 여러분, 건강이 우상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에 욥은 우상화될 수 있는 모든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우선순위, 참된 주인이 과연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재산인가요? 자녀입니까? 가족입니까? 직장입니까? 소망입니까? 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맞으십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얘기 아니에요. 소중히 여기지 말라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이것들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품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내 만족감을 위하여 그것들을 사랑하고 좋아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과 주를 위한 것들이 되도록 우리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상은 나를 위한 것이고 사명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은 사명을 위해 죽을 수도 있고 우상을 위해서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명은 적당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 잠깐 저기 잠깐 그거 없습니다. 사명을 위해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적당히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사명에 충성하시기 바라는, 그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질투가 뭡니까? 질투. 일반적으로 우리가 질투할 때 질투한다, 시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비교해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고 다른 상황과 내 상황을 비교할 때 나오는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죠. 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못하게 느껴지고 내 상황이 조금 못하게 느껴지면 우리는 질투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두면 우리는 질투하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질투입니다. 네. 좋지 않은 감정이죠. 전부 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비교했을 때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상황을 비교해가지고 더 좋아 보이면, 나보다 더 좋아 보이고 나보다 더 유익해 보이고 나보다 뭔가 더 좀 좋아 보이면 우리는 질투합니다. 시기합니다. 마음에 그런 감정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투를 느낀다? 여러분 이게 뭔가 좀 말이 맞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보다 위대하신 분인데, 우리보다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인데, 훨씬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상황이 벌어지고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하나님이 질투하실까요? 질투한다라고 하는 마음, 이 말 어찌 보면 말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 과연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 질투하다라고 하는 말, 질투라고 하는 이 칸나라고 하는 단어는요, 맹렬하게 시기하다, 시기로 불태우다, 증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질투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굉장히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감정입니다. 이 칸나, 질투가요, 구약에는요 총 5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총 5번 나오는데 이 5번 모두요 다 동일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질투한다라는 말씀을 쓰십니다. 어떤 상황이냐? 영적인 음란함, 즉 우상 숭배 때만 이 단어를 쓰십니다. 우상 숭배와 연관될 때만 하나님이 칸나, 질투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증오하시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 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두면 내가 철저하게 증오하고 벌주겠다, 응징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질투하는 하나님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정사각형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사각형이 뭐죠? 내면, 네 선이 모두 다 동일한, 길이가 똑같은, 두께도 똑같은 것이 정사각형의 이 정의입니다. 조금도 어긋남이 없어야 돼요. 어떤 한 변이, 한 길이가 조금의 오차, 단 조금의 어떤 미세한 오차도 없는 것이 정사각형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조금이라도, 단 하나라도 미세하게라도 틀리다면, 잘못됐다면 정사각형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것은 정사각형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요, 우리의 중심, 그 마음에 약간의 틈, 조금의 틈 차이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 주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조금이라도 마음을 둔다면,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조금이라도 다른 것에 쏠린다면, 단 한순간이라도 다른 것에 현혹된다면 하나님은요 맹렬한 시기를 바라시고 강력한 증오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되 그 열심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차선, 하나님이 두 번째로 밀리는 그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일, 모든 것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생각하는 것이 사명이고, 이것이 바뀔 때에 그것이 우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살고 있습니까? 나이가 젊어서 사는 것 아닙니다. 건강해서 살고 있는 것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자는요, 오직 사명을 주신 분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모든 관심, 모든 리비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만 쏟아 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직장 생활을 할 때에, 가정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상황에서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걸리버 여행기라는 책 보셨죠? 뭐 영화로도 나오고. 그런데 걸리버 여행기 이 책을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걸리버 여행기가 배를 타고 가다가 조난을 당합니다. 이 걸리버가 조난을 당하죠. 정신을 차려서 정신을 잃고 이제 이 한 섬에 조난을 당해서 도착하는데, 도착해 보니 그 나라가 소인국 나라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책에 보면은요, 참 재밌는 장면이 한 가지가 나와요. 이 거인 걸리버를 조사하던 조사관이 왕에게 이 보고를 하는 장면 중에 걸리버가 가지고 있던 시계에 대하여 보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시계, 우리가 손목에 차는 시계가 아니라 주머니에 이렇게 동그랗게 뚜껑을 열어서 보는 그런 시계를 걸리버가 보고 있었는데, 그 시계를 보는 이 걸리버에 대하여, 그리고 그 시계에 대하여 이 조사관이요, 왕에게 어떤 보고를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계에 대한 표현입니다. 괴물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엄청난 소리가 계속 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가지고 온 그 나라의 신인 것 같습니다. 신인 것 같습니다. 자주 이 괴물을 귀에 대고 무엇인가 의논하고 들여다보고 계속 관심을 가지니까 분명히 그 나라의 신이 맞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소인국 사람들에게 걸리버의 이 행동, 시계가 잘 가는지 들여다보고 몇 시인지 보고 시계가 잘 가는지 뭐 귀에 대고 소리를 듣고 이런 행동들, 이것들이요 마치 신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의논하고 신의 뜻을 듣는 것과 같은 그런 것으로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상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가 있는 곳, 내가 자주 의논하는 상대, 나의 일과 내 시간을 맡기는 대상, 늘 조바심 나고 그것이 없으면 뭔가 불안한 그것들, 그런 것들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고 혹 잘못되면 어떡하나 조바심 내는 것, 그런 것들이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니까요. 우리의 사명이 다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거니까요. 그러니 생명보다 중요한 게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여러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각 처소에서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마음을 주는 것,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주님을 제일 우선으로 두는 진정한 사명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사명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